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제목은 8가지 화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8가지 화를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섭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 화는 복음 전파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막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첫째 화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을, 이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알고자 했던 사람들도 막았어요.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입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은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을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40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둘째 화는 자기 과장과 탐욕이었습니다. 자기 과장과 탐욕이 그들의 둘째 화였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척했어요. 경문띠를 넓혔고 또 옷수를 길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거룩한 자다라고 나타내 보이기를 힘썼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율법교사고 제사장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부와 같은 약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들을 속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가진 것들, 재산과 또 집과 모든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과부를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약자들을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그들은 거짓 신앙을 팔아서 돈을 번 것입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그들을 속여 돈을 번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체였어요. 이것은 정말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이들의 셋째 화는 종교적 열심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이들의 셋째 화였습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다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학자들의 의견은 다 다릅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이들이 이런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종교적 열심은
영혼 사랑에 대한 열심, 즉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들이 속한 당의 머릿수를 더 늘려서 영향력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종한 자들을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사실 그들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당파 수를 늘리고 또 그들이 스스로 더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었고 자기 속한 당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큰 죄였습니다. 두 번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그들의 넷째 화는 하나님 사랑보다 헌금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헌금 강조가 그들의 넷째 화였습니다. 성전에 바쳐진 금을 두고 한 맹세가 성전으로 한 맹세보다 더욱 중요하고 제단 위에 제물로 한 맹세가 제단으로 한 맹세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 그리고 제물은 지금 시대의 헌금을 뜻합니다. 헌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제단에 바치는 헌금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많은 금과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라. 헌금을 많이 해라. 헌금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제단에 바치는 금과 제물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더 집중하시고 더 응답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가지고 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빚을 내서 헌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당연히 갚아주시고 10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교회로 헌금을 가지고 와라. 헌금 많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헌금을 더 강조하면서 그것으로 자신들은 이득을 취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재물 유혹에 빠져서 자신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계명해 주시죠.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일컫도록 이들은 만들었던 거예요. 이건 역시 큰 죄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다섯째 화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그들이 가졌던 다섯째 화였습니다. 박하, 회향, 근세의 11조를 내는 것에는 매우 엄격하며 또 야단 법석을 떨고 소란했지만 정작 더욱 중요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 또 긍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리고 단지 박하, 회향, 근처에 11조 드리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정의, 긍휼, 또 믿음에 대한 의무는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생물 중에서 가장 작은 생물이 하루살이였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은 모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생물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낙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던 짓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라고 삼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말 중요한 것은 무시하면서 그보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죄였어요. 무서운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여섯째 화는 외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여섯 번째 화는 외식이었습니다.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나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내면의 거룩함보다도 외면의 깨끗함이 중요했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했어요. 겉에가 깨끗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안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일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일곱째, 여덟째 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일곱째 화 역시 외식입니다. 외식이 그들의 여섯째 화였고 일곱째 화였어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외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죄였던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요. 겉으로는 좋은 행동을 하지만 그 마음의 의도는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했지만 그 마음의 의도는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확실히 다른 자들인 것입니다. 내면보다 외모입니다. 내면의 거룩함보다 겉모양의 깨끗함이에요.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몄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가진 여덟째 화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짓말하지 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근데 지금 이들은 거짓말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존경을 표했어요. 하지만 실제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나는 그 상황이었으면 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석을 세우고 또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경의를 표하고 존경을 표했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은 나는 이들과 같이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존경을 표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존경하지 않다.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께 행할 핍박과 멸시, 결국 예수님을 죽일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결국은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8가지 화에 빠진 눈먼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이자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라면서 손을 씻었던 본디오 빌라도 십자가형을 내렸죠. 나는 이자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라면서 손을 씻었죠. 그것을 본 이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선동된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니이다 라고 외쳐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약 4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불타 없어져요. 사라져 버립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학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나라 없이 1900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가는 곳곳에서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홀로코스트.
무엇입니까? 유대인 대학살입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살당하는 것, 잔인하고 잔혹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시대에도 이 눈먼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되풀이돼요. 사사기의 그 맥락과 같이 하죠. 지금 이 시대에도 눈먼 지도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시대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눈먼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영적 지도자는 물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부터 우리부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불완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 그 완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주 밖에 있으면 죽고 방주 안에 있으면 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거하십시오. 둘째,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집중해서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24시, 25시 정시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4, 25 정시무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셋째,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요. 온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현장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있는 가정, 또 내가 속해서 일하는 그 직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살게 될 것이고 남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증거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오직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고 또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살리는 자,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감으로 이번 한 주도 살리는 자 복음의 산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